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술람미와 솔로몬의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기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어요. 나만 있고 너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는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와 너, 그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비극들이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가면 결국 거기에 폭력이 심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저쪽은 사랑을 원치 않아. 근데 더 그 사랑을 막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점점 이 서로라는 이 개념, one another, 이 서로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져요. 이 관계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죠.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위기는 뭐예요? 관계의 위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관계의 위기. 그래서 나만의 성에 갇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최초가 뭐예요? 최초 좋지 못한 게 독처하는 것. 좋은 것은 모두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는 거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이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커지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혼자 건강식을 먹는 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런 거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 이 주고받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을,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부터 이제 오늘 봅니다. 오늘 1장 끝냅니다. 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여기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그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사랑하는 이를 사모해왔고 이제 그분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기쁨에 잠겨 있어요. 여기 왕은 두 번째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1장 4절에 나오죠. 오늘 여기 왕의 침상에 앉아 있을 때 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의미할까요?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앉아 있다는 이 말은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왕과 같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방에 앉아 있어요. 이미 분위기가 후끈해요. 여인은 왕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기를 느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임재, 그 왕의 임재, 또 왕은 사랑하는 이의 함께함. 중요한 것은 왕이죠.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매우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임재라는 것입니다. 왕의 침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자,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주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좌정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자체로 인한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왕의 침상에 앉았다. 여기 침상은 식탁입니다. 테이블. 얼마나 풍성한 식탁일까? 그건 상상에 맡깁니다. 왕이 그녀에게 베풀어주는 식탁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왕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풍성함은 언제 누리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오셨을 때 주님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녀는 임재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주님과의 임재보다 주님에 관련된 일에 쫓기는 사람들. 마르다는 주님의 임재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잔치일까요?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잔치가 아닙니다. 최고의 잔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리 산에 진비가 있어도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마르다는 놓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아무리 참여해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은 곧 무료해집니다. 식상해집니다. 종교 생활을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태의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야 그분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분은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 교육이다.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언제나 임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24시간 임재, 함께 하시는 복,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메시지에서 제 메시지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얘기인데 여전히 종교생활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의 시대의 백성들이 다 지쳐 있어요. 성전이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양을 안 잡았습니까? 할 건 다 했어. 근데 다 지쳐 있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쳐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갈수록 좋아져 가야 돼요. 10년, 20년, 30년에서 나가 떨어졌다면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다면 나중에 다 나가 떨어져요. 갈수록 무거운 지배져요. 직분은 가졌는데 눈치는 보이고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뭐예요? 종교적 짐이에요. 실제로는 인생의 짐도 포함할 수 있지만 종교적 짐이에요. 각종 율법과 계율을 만들어 세칙을 만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항을 만들고 더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세칙들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다. 자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은 뭘까요? 무엇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없는 바퀴는 헛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돌아요.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아는 것.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활짝 열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즐겁습니다.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지 않아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건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질이 다릅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인상을 써요. 갈수록 세져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죠.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뭘 하든지 기쁨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비밀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꽃이 핍니다. 삶의 생기가 돋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 없는 순간은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신앙은 무료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거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세계가 이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이게 빈약한 거. 예배를 의식적으로만 드리지만 임재가 없는 예배.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서 겉은 돌아가는데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놨는데 냄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속이 비어있어. 근데 열었나? 그러니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뭐가 열심히 사역하고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훈련들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없어.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는데 이 임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를 위해서 때로는 고독이다, 침묵이다, 금식이다, 이런 영성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관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관조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브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경박해졌다는 이 표현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경박하게. 겉으로는 돌고 있는데 다 할 것 다 하는데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임재, presence of God. 그게 없으면요, 나중에 다 헛돌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 누리는 삶, 이 비밀. 자, 12절 하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 나도라 그러는데 나드 향료예요. 나드 향료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나드 향료는 매우 귀하고 비싼 향료예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집에 향료 내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향이 나옵니다. 자, 아가스에서는 이 모든 일이 왕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 침상이죠. 두 사람은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 방 안에는 매혹적인 향기가 그윽하고도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어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각자 상상만 하십시오. 향기는 감각을 자극합니다. 향기 자체가 친밀함의 농도를 끌어올립니다. 여기 향료는 인위적으로 뿜어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향기죠. 이게 중요해요. 향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역겨워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 향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죠. 샤넬, 이 향수가 향수의 클래식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향수가 많이 발달해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역겨워질 수 있거든요. 그 냄새가 이제 많이 나니까 이제 많이 뿌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샤넬도 자연스러운 향을 만들어내고자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꽃의 향기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워요. 꽃 자체에서 향기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인에게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향을 뿜어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향이 나는가? 그 향은 상대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향기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배어진 향기.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귀한 향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나에게 만들어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향이 어느 순간에 뿜어져 나오게. 여러분, 향기는요, 오랜 기억을 남겨요. 그 향기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향기는 억지로 짜내지 않는다는, 저절로 발산되는 거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의 축적을 통하여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서. 그게 언제 흘러나올지는 몰라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내 안에 그 품어져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 있는 사람, 그 향이 있는 사람이 친밀함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에 오렸어요. 이 술람이는 솔로몬 왕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술람이에게 솔로몬 왕은 어떤 존재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그랬어요. 이 모략은 아라비아 지역에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재료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사람들이 모략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일 때 이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품 가운데, 내 가슴 사이에 마음 가까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의 친밀성 그리고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늘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기는 스며들며 파고듭니다. 요란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밀하고 은근히 일어나는 일. 자, 모략을 품고 있을 때 늘 사랑하는 이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찾으면 안 돼요. 항상 그분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 넣어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이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뭘까요? 개인적이고 관계적이에요. 동시에 소유적 사랑의 언어예요. 내게, 그죠? 사랑은 독점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독점적인, 나의 남편이죠, 나의 아내죠. 우리나라 말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 사람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아내죠. My wife죠. 우리가 아니라 나죠. 독점적 요소가 있는 거, 사랑에.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너와 나.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관목으로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잎을 으깨면 밝은 주황빛 노란색 염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엥게디 지역의 식물에서 추출된 이 향료와 향유 역시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고벨하를 영어로는 헤나라고 부릅니다. 머리 염색약 이름이 헤나가 있어요. 이게 머리를 붉게 물들이는 데 쓰였던 식물이에요. 이게 고벨하, 이게 헤나예요. 이런 표현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 자, 그녀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어느 작가의 말이죠.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새로운 언어가 생겨요.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 돼요. 사랑하는 가슴에는 언제나 꽃이 피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피지 않을 꽃이 없어요. 사랑하면 고백하고 싶어지는, 고백이 없으면 사랑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술라미가 솔로몬을 향한 고백에서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은 나드나 모략이나 고베라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향기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향취를 그분은 드러내십니다. 나드 향유, 모략, 고베라 송이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의 사랑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풍부하고 매혹적인 향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런 향기들을 서로를 끌리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루함, 따분함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서 주님의 향기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향기에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고귀한 향수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신약 최고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였어요. 가룟 유다는 화를 냈죠.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속물이었습니다. 영의 일을 육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도 무모해 보이고 미친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자발적인 것입니다. 나도 향유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인위적이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위성을 배제하는 것, 자발적인 거죠. 억지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종교로, 감흥이 없는, 기쁨이 없는, 자발성이 없는, 인위적인, 조작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로 마무리돼요. 먼저 사랑하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말로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겁니다. 짧지만 매혹적인 교제가 오고 갑니다.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관계가 갈수록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발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대화가 있어요. 대화는 수직적이지 않아요.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는 무르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은 솔로몬의 표현이죠. 내 사랑하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여러분, 이 원문에서 보면요,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보라가 없는데 영어 원문상으로도 보라가 있어요. 보라. 우리말로는 와. 이건 뭐예요? 주의를 집중시켜 놓은 거예요.
How wonderful, how beautiful you are. 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예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죠. 깊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스스로 감탄하는 모습,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에 만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라, 내 사랑하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전체에서 비둘기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 언급이에요. 비둘기는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온유함, 순결함, 정절, 신실함. 여기 보니까 비둘기의 눈이라고 그래요. 이 눈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여러분, 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결하고 온유함이 그 눈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눈은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을 쳐다봅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눈이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응시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을 쳐다본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때는 눈이 반짝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쓰여 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눈이 변해요. 눈꼬리가 내려요.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은 술람이 차례예요.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받아서 이제 술람이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라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이게 상호 존중이고 상호 찬사, 상호 고백이에요. 화답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친밀함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상호의 칭찬이 필요해요. 오늘 서로가 놀라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 있는 분들은 서로 칭찬하십시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칭찬하십시오. 비판을 삼가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사랑스러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럴지라도 여러분도 표현하십시오. 자꾸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자꾸 하면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뭐 인사말 하잖아요. 참 이게 원래 한국 교회는 없어요. 예배는 그냥 딱 하나님하고만 드리는 거다. 옆으로 보지도 않고 딱 했고 인사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인사하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 경상도 사람에게는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닭살 돋는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죠? 근데 하잖아요. 막 자꾸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반사되는 겁니다. 사랑은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도 독백이 아니에요. 상호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응답이 중요한 거죠. 사랑은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서 얼마나 풍성한 시적 언어들이 놀랍게도 표현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언어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실천해 보세요. 표현의 능력이에요. 표현의 능력. 이 표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말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해해요. 바디랭귀지도 한계가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더 하대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건 큰 차이가 나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언어는 묘해요. 묘해요. 표현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 글을 많이 썼잖아요. 수용도 신문에도 하고 뭐 신문사에도 보내고 막 글을 많이 써요. 저는 글을 쓸 때마다 놀라워요. 우와, 써놓고 제가 놀래요.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놀래요. 와. 또 어떤 분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놀래요. 그죠? 저는 글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 다른 사람이 글을 정말 예쁘게 잘 쓰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냥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줄을 꺼가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그 표현의 능력이에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표현이 달라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언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춰 보십시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사랑의 책이에요. 성경은 그 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 역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에 대한 고백도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 우리의 찬양의 시간. 그때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찬양은 주님 그분에 대한 찬양이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위력은 없어요. 우리에 대한 복음성과 같은데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그냥 가벼운 거예요. 진짜 것은 그분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찬양, 그게 가장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그 표현이요, 고백이요, 그 사랑에 빠져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깊어지고 그 고백이 깊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힘들지 않다. 순종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확인해요.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해지잖아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니까 그냥 뭐든지 하잖아요. 10km, 20km 추운데 가잖아요, 같이. 발이 부르트는데도 가나잖아요. 케이크 사러 오잖아요. 돈이 없어도 꽃을 사오잖아요. 돈을 만들어내, 그냥.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니까 아프리카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사랑을 왜 해요? 그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서 이 침상은 여러분 뭐래요? 뭘 말하는 거죠? 둘만의 세계예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아가스에서 자주 나와요. 아주 은밀한 시간, 시크릿 타임이요, 시크릿 플레이스예요. 은밀한 장소. 이곳은 곧 지성소예요. 부부로 얘기하면 신혼방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경험, 깊은 경험. 이보다 더 깊을 수 없어. 사적 공간, 사랑을 나누고 즐기는 공간.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완전한 합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깊이 아는 경험.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암. 이 경험은 피상적인 암과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만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단족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지식으로만 아는 거, 이론으로만 아는 거, 관념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와 몸을 뒤섞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아직 완전히 서로를 아는 알모는 아니에요. 서로를 감추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데이트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다 숨긴 게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펄펄 헤치고 막 힘 주었던 거 하고 막 다 막 지우면서 에이 막 이러면서 숨긴 게 많아요. 결혼을 해야 진정한 알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호한 분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만나본 적이 없으니 교제는 해볼 수도 없지. 어떻게 안 만났는데 교제를 해요? 펠로십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교제를 안 했으니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대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불행한 거예요. 같이 사는데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알지도 않아. 아가스를 통하여 우리는 이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경험.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몸을 섞는 거예요. 한 몸됨.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압도를 당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애예요. 구애. 막 사랑을 구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에 눈 뜨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애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계속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또 돌아오고 또 용서해주면 또 나가고 엉뚱한 애를 배우고.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구애를 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관심이 없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이스라엘.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은 관심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에 관련된 일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서도 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노크하고 계는 거야. 내가 너의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는 하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문은 꼭꼭 닫아. 그분을 모시지 않아. 그분을 초대하지 않아. 그분과 교제를 원하지 않아. 주님은 우리의 방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을 닫아놓은 지 한 번도 주님을 마음에 깊숙이 모셔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문을 여십시오. 자, 1장의 마지막 구절 17절입니다. 아이고 27분 큰일 났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로구나. 여기 우리 집이 나와요. 그죠? 신랑과 신부의 공동 관심과 소유. 집은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죠. 사랑을 나누는 곳. 이 집은 채워지는 곳. 그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고 머무는 곳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머물고 이미 계세요. 주님을 거실로 안내하는가 안방으로 초대하는가 가끔 초대하는가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집을 만들 때 쓰여진 재료는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나무로 내구성이 강한 솔로몬 성전 때 이 제목을 썼죠. 백향목, 변하지 않는 경건함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 등의 언급은 집의 건축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집이 아름답게 완성됐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집에는 향기가 난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집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이 집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죠. 안식. 아마 이건 또 다룰 시간이 또 있겠지만 이 안식,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식이 없어.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관계가 대화로 열려지고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월요일날 또 우리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200장 우리 한번 부르고